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와 인하여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찬양하사 다스리소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높은 곳에 계셔서 낮고 천한 인간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며 찬양 경배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도 힘들고 어렵고 그런 죄악중의 삶의 연속이었지만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우리 심령이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을 얻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와 정이 동일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이 시간 예비하는 모든 성도님들 심령 속에 충만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는 한 목소리로 찬양하도록 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이 시간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에 담아 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하도록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성경 읽기는 세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절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절 말씀은 홍해를 건너고 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서 경험한 일과 엘림에서 장막을 쳤던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정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두 번째 부분은 이사야서 41장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116쪽 이사야서 41장 17절로 20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하심을 그들이 걷는 길 가운데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7절로 2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에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남 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화양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아멘. 세 번째 부분은 누가복음 16장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23쪽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입니다. 특별히 한 부자와 그 부자 집 문에 거하면서 구걸하던 거지의 삶에 대해서 기록하고 죽고 난 이후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으로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하나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나
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곳이여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 잠복 낙관 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비록 여건이 허락되지 않고 늘 해오던 익숙한 예배의 장소나 모양이 아니지만 다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마음과 시간과 여건을 허락하신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난 한 주의 삶을 되짚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려고 했지만 좀 더 아쉽고 모자라고 많이 부끄러운 일들이 그리스도를 향한 저희 믿음의 성숙을 더디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한 저희 허물을 용서함 받고 다시 말씀으로 새롭게 되기를 원하여 이 자리에 나왔으니 주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새롭게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가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많은 예배가 위축되고 또 말씀을 게을리함을 통해 더욱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세상의 시선과 마음이 휩쓸리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저희 믿음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주어진 것임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혹시라도 저희 마음에 교회를 다닌 것으로 예배만 드린다는 것이 구원의 보증수표를 받은 것으로 착각되지 않게 저희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저희처럼 먹고 마신 광야 세대도 결국 불순종으로 인해 진노의 심판을 면하지 못했음을 저희의 반면교사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갈급하는 심령만이 그리스도의 영원한 통치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저희의 명령자이시며 주권자이시며 생명의 생사여탈권을 가지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갈급한 자만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자만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으며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그리스도를 소유할 수 있음을 저희와 공동체의 온라인 오프라인을 모임을 통해 깨달아 가를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지금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확진자가 줄어들고 제한된 인원이 모이도록 허락받았습니다. 이 예배를 위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각자의 허락된 여건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손길들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질병과 직업 등의 문제로 고통받는 이들이 저희 공동체 안에도 많습니다. 주님, 그들의 눈물과 기도에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하심으로 저희들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상황에서 저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기도와 온라인 교육으로 마음을 집중하며 주신 사명을 감당하시는 최재만 목사님과 그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로 목사님과 가정이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불어 이 하나님 나라 복음에 참여하는 사역은 목사님뿐만 아니라 은혜로 주어진 교회 직분을 감당하는 것도 그 영광에 참여하는 기림을 망각하지 않도록 각 직분자들과 리더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각자가 담당하는 일은 다 다르지만 공동체를 향한 사랑과 믿음과 은혜를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열심을 통해 그리스도를 얻는 그런 복을 누리는 삶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선교지에서 더욱 열악한 환경에서 성도들을 위해 애쓰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밤낮으로 울며 기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과 사역의 현장에서도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이 모든 간구의 주권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도록 합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마음을 다해 드린 헌신과 사랑, 감사에 대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우리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08쪽 출애굽기 17장 1절로 7절입니다. (1절로) 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7절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었더라.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함께 교회 소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저희 하누리교회 예배에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거룩하고 은혜로운
평안한 주일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번 광고입니다. 저희 교회는 올 한 해를 여호와를 경외하라라는 주제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행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내용을 배워나가고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애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공예배 참석, 가족식당 모임, 111 기도 운동을 계속 실천사항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잘 감당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3번 광고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중단되었던 예배가 교회 건물 수용 인원의 30%만 허락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7월 첫 주 5일 주일 예배부터 30%의 인원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모시고 함께 예배를 대면 예배로 전환합니다. 지금처럼 영상을 제작해서 토요일날 제작해서 주일날 전해드렸는데 지금 가능하면 라이브로 온라인 예배를 같이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크게 타이 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11시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대면 예배가 되면 여러 가지 주의사항들이 있는데 특별히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먼저는 어린아이와 EM 학생들을 위한 예배는 특별히 코로나가 진정이 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가 있는 가정이나 EM 아이들이 있는 가정은 온라인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신경 써주시고 교회 나오시지 말고 집에서 아이들이 신앙생활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30% 인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번 구역장님들을 통해 설문조사 하셨을 때 여러분들이 대면 예배가 열리면 나오겠다라고 하셨던 분들만 부득이 받게 됩니다. 저희 교회 용적에서 30%는 약 21가정, 2가정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이렇게 A4 용지 같은 것들이 붙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 앞자리만 앉으실 수 있습니다. 나머지 자리는 거리두기에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앉으실 수 없고 먼저 오시는 순서대로 앞에서부터 자리를 앉아주시고 나가실 때에도 2m 거리 유지를 유지하며 그렇게 나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나오실 때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 주시고 예배 중에도 마스크를 벗지 마시고 끝까지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들어오실 때 우리 현관 잔디밭 위에 세니타이저하고 또 일회용 장갑 또 마스크가 없으신 분들은 일회용 마스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꼭 착용하시고 들어오시고 들어오실 때 우리 이병재 장로님이 인원 체크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 온도 체크며 여러 가지 방역을 위한 체크들이 있을 겁니다. 잘 따라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몸에 이상이 있으시거나 기저질환이 있으시거나 혹은 몸이 조금 아프신 분들은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에 오시는 것들을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오시고자 이름을 쓰셨더라도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우리 이병지 장로님에게 연락하셔서 다른 분이 대체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확인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결석을 하시게 되면 누군가가 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자리가 그냥 공석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게 됩니다. 책임감 있게 그렇게 참석을 해 주시고 어려우신 분들은 꼭 이병재 장로님에게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아마 여러분들이 직업이나 여러 가지 일상에서 불특정한 다수들을 다양하게 만나는 분들이 계신 줄 압니다. 그런 분들은 조금 교회 예배를 자제해 주시고 혹 그런 분들이라도 또 안전하게 잘 준비하여 예배에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30% 제한된 인원들을 저희들이 허락받았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오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시더라도 아마 당분간은 쉽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7월 말에 다시 한번 의견 수렴을 해서 인원들을 파악하고 또 그분들에게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새로운 방안들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구역장님들에게 오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분들만 하나여 7월달 한 달 임시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중에도 예배가
꼭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이병재 장로님에게 말씀해 주셔서 특별히 예배를 부득이 못 나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과 대치할 수 있으니 꼭 연락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득이하게 이렇게 진행되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혹시 또 마음에 서운한 부분 없도록 그렇게 잘 동참해 주시고 잘 따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번 광고입니다. 주일 예배 헌금하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트랜스포로 계좌로 이체해 주시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체크로 발송해 주시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매주일 준비해 두었다가 교회 오실 때 교회에 내주시는 방법입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지속적으로 그렇게 감당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5번 광고입니다. 수요일 저녁 예배와 토요일 새벽 예배는 계속해서 빌립보서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구역장님들을 통해 전달되는 설교 영상을 함께 동참해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6번 광고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책임 있게 감당해 주시고 특별히 구역 모임, 소모임들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에서 우리 구역들 가운데 혹은 소그룹 모임들이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또 그런 모임이 진행될 때 건강과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사회적 거리두기나 또 마스크 착용하는 문제를 책임 있게 잘 감당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건강과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7번 광고입니다. 웨스턴대 신앙고백서 공부가 주일 저녁 8시로 시간을 옮겨 진행합니다. 이번 주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에 대해서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나눠지는 그 본문 속 그 내용들을 잘 읽어주시고 특별히 성경 요절들을 잘 대주하셔서 한 번씩 성경을 읽고 그렇게 참석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8시에 주일 8시에 진행이 됩니다. 8번 광고입니다. 지난주에 개최하렸던 전교인 기도 모임은 이번 주 화요일 23일 화요일 저녁 8시로 옮겨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새롭게 진행되는 대면 예배나 여러 가지 교회의 현안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게 될 겁니다. 한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고 참석을 못하시는 분들도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경 통독 대회가 계속 진행됩니다. 얼마 남지 않았는데 다 읽으신 분들은 우리 구역장님들을 통해서 제게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복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시금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심령 속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 시간 만나길 도와주옵소서. 우리 심령 속에 걱정, 근심, 염려들을 잠깐 주께 맡기고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며 마음 문을 열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귀를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눈을 열어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마음을 열어 주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스갯소리로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구경거리는 크게 두 가지, 세 가지라고 말하는데 그 첫째가 불구경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는 싸움 구경이 그렇게 재밌다고 얘기를 합니다. 불구경과 싸움 구경이 우리 동양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재밌는 구경거리로 그렇게 이야기되고 있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불구경이 아니죠. 강 건너 불구경입니다. 나와 상관이 없는 불, 나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당하지 않는 불구경, 그런 불구경이 우리는 재밌습니다. 사실 불은 무섭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워버립니다. 모든 것을 앗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와 관계가 되지 않았을 때 사람들은 그것만큼 재미있는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싸움 구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싸움을 하는 당사자는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죽을 지경입니다. 몸과 마음이 깨질 대로 깨지고 상처가 나고 다칩니다. 불구자가 되기도 하고 평생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아픔을 그렇게 간직하는 싸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싸움 구경이 재미있다고 하는 것은 나와 관계가 없는, 나와 가까운 사이가 아닌, 전혀 모르는 제3자의 싸움 속에 우리는 재미있겠다라고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싸움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싸우는 싸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싸움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야, 참 재미있다. 영화로 만들어도 재미있겠다. 흥행이 날 것 같다. 라는 마음이 드십니까? 저는 이 싸움을 한 번도 그렇게 재미있겠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싸움을 갖고 야, 정말 흥미롭구나. 아, 정말 기대가 되는구나. 야, 익사이팅한데? 라고 마음을 준 적이 한 번도 없으실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 이야기가 나와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아무런 관련이 없는 듯한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 그리고 그들이 믿고 따랐던 하나님과의 싸움처럼 보여지는데, 그것이 나에게 즐거움, 기쁨이 아니라 오히려 답답하고 안타까움으로 다가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싸움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가 들어야 될 이야기고,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이야기가 부담입니다. 안타까움이고 수치스럽고 그리고 부끄럽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모세와 싸우는 이스라엘 백성들, 더 나아가서 그 모세를 보냈던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도대체 이 이야기를 하나님은 왜 기록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의도와 그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경험을 떠나 새로운 지역이었던 르비딤에서 경험했던 이야기입니다. 사실 신광야에서는 굉장히 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신광야는 사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가 죽음의 땅인 광야를 걸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 유일한 원인, 유일한 힘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는 장소였습니다. 신광야에서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주시는 만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인지, 어떻게 하면 우리 가운데 만나는 힘들고 어려운 죽음과도 같은 이 사망의 땅을 생명으로 완주할 수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밝히고 가르치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하는 장소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완전히 실패했었죠. 그리고 다시금 또 다른 훈련의 장소, 교육의 장소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 이동의 장소가 르비딤입니다. 그 르비딤에 이동했던 그들의 모습을 오늘 1절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르비딤으로 옮겨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어쩌면 여전히 신광야에서 경험했던 그 만나가 내려지고 있고, 그들이 믿고 따랐던 그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렇게 이스라엘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르비딤에서 경험했던 또 하나의 시험은 물이 없는 시험입니다. 사실 물로 인한 시험은 이미 출애굽기 15장에서 마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교육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의 지역까지 수르 광야를 통해서 오게 되었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마실 물이 없어 그렇게 물을 찾아 헤매었고 찾는 물을 찾았는데 그 물이 마실 수 있는 생명의 물이 아니라 사망의 물이라는 그 내용을 알게 되자 그들의 분노와 원망과 그들을 짓눌렀던 그 모든 억압들이 분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의 물을 만들어 주시는 분임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마라의 그 쓴 물을 단물로 죽음의 물을 생명의 물로 만드는 그런 경험을 경험케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다시 신광야를 떠나 르비딤에 도착했는데 또 한 번의 물시험이 있는 겁니다. 이번에는 그 죽음의 물조차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을 인도했던 모세를 향하여 싸움을 겁니다. 오늘 2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그냥 다투는 게 아닙니다. 마실 물이 없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물을 달라고 다투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다투다라는 말은 그냥 말로 언쟁을 붙이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너 죽고 나 죽고 둘 중에 하나가 죽기 전까지는 끝나지 않는 싸움을 싸운다는 뜻입니다. 너 죽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어렵고 힘들고 절망스러운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런 내용은 백성들이 자기를 향하여 다투는 모습을 하나님께 아뢰는 모세의 말 속에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4절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그냥 뭐 장난삼아 돌을 던지겠다는 게 아니라 돌로 나를 죽이겠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상황이 그런 겁니다. 모세와 다투는 이 다툼은 단순한 언쟁, 단순한 의견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그런 다툼이 아니라 너 아니면 내가 죽어야 끝나는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을 들어 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돌을 들어 치겠다라고 말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를 향하여 요구하는 내용은 그들에게 물이 없어서 생긴 요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요구를 들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출애굽 전체의 역사를 마치 모세가 한 것처럼 그렇게 몰아붙이며 모세를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했냐는 겁니다. 지금 그들이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지금 르비딤에 도착하여 마실 물이 없게 되자 자기들의 지도자로 세움받은 모세를 향하여 왜 우리를 죽이냐고 이렇게 다구치고 있습니다. 모세를 잡아 족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게 아니죠. 누가 인도했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했죠. 하나님이 인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를 통과하는 가장 중요하며 반드시 지켜야 될 원리 일은 무엇인가 하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항상 예의주시해야 됩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떠오르면 예외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을 챙겨서 떠나야만 합니다. 거기가 어디가 됐든 그 시각이 어느 때가 되었든 구름기둥이 떠오르면 떠나야만 합니다. 모세가 떠나라고 해서 떠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모습이었고 어쩌면 신광야를 떠났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야 이제 만나까지 먹었으니 이제 떠나자라고 해 짐을 챙긴 게 아닙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이 떠오르니 아 이제 떠날 때가 되었구나라고 생각하여 짐을 챙겼고 가다가 르비딤이 도착해서 그 구름기둥이 내려앉은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장막을 친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굉장히 특이하게 기록을 합니다.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다라고 말합니다. 자, 르비딤을 떠난 주체가 누구고, 신광야를 떠난 주체가 누구고, 르비딤에 장막을 쳤던 주체가 누굽니까? 모세가 그렇게 시켰나요? 아니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사실 15장에 가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수르 광야로 들어올 때 그들을 인도했던 사람은 모세입니다.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22절, 15장 22절을 보세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신광야를 떠났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기록할 때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신광야를 떠났다는 겁니다. 누구의 명령에 순종했어요?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했어. 그 노정은 어떻게 갔답니까?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분이 정하신 그 길로 그렇게 노정대로 길을 옮겨 르비딤에 장막을 쳤다는 겁니다.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데 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물을 얻지 못하자 그 모든 원망을 누구에게 쏟아내고 있습니까? 모세를 잡고 있죠.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당했던 이 감정적인 아픔과 고난과 어려움들을 모세를 통해 풀려는 겁니다. 모세가 무슨 죄가 있나요? 사실 모세는 그냥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따라와 놓고 자기들이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떠오르자 떠나야 된다라고 그렇게 재촉해 놓고 일이 잘 안 되자 결과가 시원치 않자 그 모든 원인과 그 모든 이유를 누구에게 돌리고 있습니까? 모세에게 돌리고 있죠. 하나를 제물로 잡겠다는 겁니다. 사실 교회를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을 종종 경험합니다. 정말 힘들어서 절망 가운데 있어서 어쩔 수 없는 마음으로 가서 도와주고 살 길을 제시해주고 올바른 길을 인도해주고 그렇게 함께 힘을 합쳐서 문제를 해결했는데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았을 때 그 모든 덤태기를 누가 쓰는지 아십니까? 그 도와준 사람이 다 써요. 가장 많이 쓴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들이 다 생각하는 그 사람입니다. 목사가 제일 많이 덤태기를 씁니다. 또 일이 잘 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이지요. 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맞죠? 그리고 목사는 목사에게 관심 도라는 얘기가 아니라 당연한 거죠. 할 일 한 거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꼴입니다. 문제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자,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자 모세를 잡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들은 이렇게 모세를 죽이려고 돌을 들었던 그들은 그날 아침에도 만나를 먹었을 겁니다. 그날 아침에도 구름기둥 불기둥이 떠오르지 않고 거기에 딱 내려앉은 것을 봤을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들 가운데서 은혜를 베풀고 있음을 경험하고 어쩌면 점심때도 그것들을 자기들의 입을 통하여 피부로 알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실 물이 없자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자 마치 그 모세를 잡고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사실 이것은 조금만 깊이 생각하면 모세를 잡는 그들의 모습이 누구를 대항하는 모습인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모세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고 죽이기로 결심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지금 나와 다투는 이유가 뭐냐? 이게 나와 다투는 게 그냥 나와 다투는 게 아니다. 즉 나와 싸우는 이 싸움이 그냥 나와 단순히 싸우는 싸움이 아니다. 나를 세워 너희들을 인도하는 하나님과의 다툼이고 하나님과의 싸움이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자, 지금 모세가 하는 말이 맞죠? 자기와 싸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인간 모세와 싸우는 게 아니라 그를 세웠던 하나님과 싸우는 겁니다. 그들이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아마 그들은 자기들의 이 분하고 억울함 그리고 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어떻게든 분출하기 위하여 한 명을 선택했을 뿐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그것이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이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했고 하나님을 향해 싸웠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슨 내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을까요? 단순히 물이 문제였을까요? 오늘 7절에 가면 그 시험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7절에 보시면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었더라. 자, 시험하는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 중에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시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야기는 조금 완곡한 표현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심각한 히브리어 표현을 그냥 완곡하게 했을 뿐이에요. 히브리어 본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호와가 정말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아마도 안 계신 것 같다. 이 표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시험하는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안 계시다는 거예요. 그 시험입니다. 지금 싸움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안 계시다는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안 계시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들이 원하는 물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바라는 물을 마시지 못했기 때문이라고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아침에 뭘 먹었습니까? 뭘 먹었어요? 만나를 먹었겠죠? 그 만나가 어디서 내려온 겁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거 아니에요. 지금도 눈만 뜨면 앞에 떠 있는 구름기둥, 불기둥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다고 하는 것들을 마음만 열고 눈만 돌리면 어디서든지 확인 가능한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그렇게 자기 안에 확인시키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모세를 죽이는 일들을 통해서.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혼란스럽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건강하게 이렇게 대면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언제 어느 순간에 우리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을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져서 그렇게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건데 우리는 늘 우리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져야만 그 일이 성취되어야만 하나님이 계신 줄 압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하는 것들은 내가 이루어지고 내가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안 계시다라고 생각하며 그 계신 것들을 증명해 보이라는 겁니다. 이게 시험입니다. 어떻게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물이죠. 물 없으면 아무리 만나가 내려져도, 아무리 구름 기둥이 우리 눈앞에 보여도 하나님은 없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싸움, 시험은 심각한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시험이었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살아계심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모세가 들었을 때, 또 모세를 하나님께 그 일을 아뢰었을 때 하나님은 참으로 답답하실 겁니다. 답답하실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답답한 속내를 전혀 내비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예견하고 계시거든요. 이미 출애굽시킬 때부터, 아니 모세를 광야에서 불러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낼 때부터 이미 이런 일들을 알고 있었고, 그들이 얼만큼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리기 위하여 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5번의 명령과 평서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그 내용을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리와 인간의 자리, 이스라엘의 자리와 하나님 여호와의 자리를 극명하게 매김하겠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앞으로 그들을 데리고 지나가라는 겁니다. 지나갈 때 그냥 지나가지 말고 나일강을 쳐서 그 생명을 끊었던, 피로 만들었던 그 지팡이를 잡고 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호렙산에 이르러 그곳의 바위를 그 지팡이로 내려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바위에서 물이 쏟아나올 거라는 거예요. 기적입니다. 이적이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랬던 그 모습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데,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마치 모세가 갖고 있었던 지팡이가 효력을 발휘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더 나아가서는 모세가 내리쳤던 그 지팡이를 잡고 있는 모세는 아마도 신비한 능력을 소유한 그런 사람처럼 오해가 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 물을 내신 분은 누군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설명되고 있습니다. 오늘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내가는 누굴까요? 여호와 하나님이죠.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즉 지팡이로 내리칠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 있겠답니다. 누가요? 여호와가. 좀 더 자세히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호렙의 바위 곁에 내 앞에 서 있는 나를 보라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요? 모세를 향해서, 장로들을 향해서 내가 누군지, 지금 무엇을 행하는지 똑똑히 보라는 겁니다. 지금 비록 지팡이로 그렇게 바위를 쳐서 물을 내지만 그 지팡이가 효염이 있는 것이 아니고 모세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불러 세우고 그 모세에게 지팡이를 주셨던 그 하나님이 모든 일의 근원자가 되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오늘 반석에서 물을 내는 사건을 통하여 똑똑히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는 이미 첫 번째 마라에서 하나님의 사자였던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가 특이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특이한 방법으로 물을 달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15장으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15장에 가면 마라에서 만났던 그 죽음의 물, 사망의 물을 생명의 물로 바꾸는 일들을 위하여 2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의 기적은 굉장한 기적입니다. 잊을 수 없습니다. 근데 그 기적을 실질적으로 행했던 수단이 뭐였습니까? 모세의 지팡이였죠. 지팡이를 내미니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지팡이를 거두니까 가다가 다시 합쳐졌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팡이만 하면 덜덜덜 떨었을 겁니다. 지팡이에 효엠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렇게 첫 번째 홍해의 기적을 통과한 그들에게 물을 달게 만드는 수단으로 아주 일반적이고 평범했던 그냥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 나무 토막으로 물을 달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이때도 모세의 지팡이로 만들었다면 모세의 지팡이는 굉장히 신성한 물건이 되었을 겁니다. 굉장히 신성한 물건이 되었을 거예요. 그것을 막기 위하여 지금 이미 물을 통하여 생명의 물로 만드는 그 사건 속에서 그냥 일반적인 평범한 나무를 통하여 이 물을 생명의 물로 만드는 분은 이 나무가 아니라 이 나무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했던 겁니다. 그 하나님을 알도록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실패를 하죠. 신광야에서도 실패를 했고 오늘 르비딤에 와서도 또 실패를 했습니다. 실패하는 그들을 향하여 그냥 책망하고 그 실패를 책임으로서 벌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모세가 쥐고 있던 이 지팡이는 이미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를 때부터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상징으로, 즉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고 있음을 상징으로 보여주기 위하여 주셨던 그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는 애굽 왕 바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실체가 되었습니다. 뱀으로 변하여 그렇게 능력을 발휘했고 10번의 재앙을 행할 때 그 하나님의 지팡이는 그렇게 능력으로 역사했었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르비딤에서 반석을 칠 때에도 그 하나님의 지팡이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상징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반석을 열어 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를 채우고 계시다는 겁니다. 어쩌면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셨고 아침도 그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들을 실제로 입으로 경험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매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는 싸움의 내용입니다. 이런 점에서 어쩌면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하나님과 싸운다라기보다는 자기 안에 하나님을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 자기의 주권을 인정할 것인가, 그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맡겨드릴 것인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될 것인가 아니면 내 목적과 내 뜻을 이루기 위한 내 종으로 자리매김할 것인가, 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기보다는 종으로 섬기려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당신은 위대합니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의 힘이 필요하오니 내 목적을 이루어 주옵소서. 비록 당신이 은혜 가운데 내 가운데 있지만 지금 내가 원하는 이 물이 없으니 내 물을 만들어 주세요. 그래야만 당신이 내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죽은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 안에서의 싸움이지요. 어릴 적에 겨울철이 되면 팽이 놀이를 합니다. 여러분들 팽이 한번 놀아보셨죠? 그 창호지 만드는
땅나무를 채찍으로 만들어서 팽이를 깎아서 돌립니다. 팽이가 잘 도는 게 있고 잘 못 도는 게 있습니다. 잘 돌려면 저희 충청도에서는 이게 사투리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자리를 잡는다라고 표현을 해요. 팽이가 자리를 잡으면 중심을 잡기 때문에 마치 멈춘 것처럼 그렇게 돌아갑니다. 요동 없이 돌아갑니다. 그러면 그 팽이는 계속해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자리를 못 잡으면 어떻게 되죠? 갈팡질팡 갈팡질팡 수없이 요동을 칩니다. 그 요동을 칠 때 팽이를 살리는 방법은 뭘까요? 사정없이 두들겨 패는 겁니다. 팽이채로. 안 패면 어떻게 될까요? 죽지요 그냥. 팽이가 자리 잡을 때까지 사정없이 두들겨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자리를 잡게 되면 그때는 안 맞죠. 정확히 자리를 잡으면 맞질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리와 내 자리를 구분하지 못하고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이 내 종이 된다면 이 얻어맞는 작업은 끊임없이 될 겁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기 자리를 확인시킬 겁니다.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리를 그들에게 보여줄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를 끊임없이 보여주게 될 겁니다. 결국에 가서 하나님은 우리의 자리가 주인이 아니라 종의 자리가 되었음을 우리 스스로 고백할 때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게 될 겁니다. 오늘 또 이사야서 41장에 가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굉장히 특이하게 설명하는데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사야 41장 17절에 보면 1116쪽입니다.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굉장히 특이한 말이에요. 아니 목마르기 전에 그냥 주시면 어떻겠어요? 그냥 갈증 나지 않을 상태에서 그냥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의 혀가 마를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르비딤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 생각은 그렇습니다. 만나도 내려주셨으니 물도 그냥 내려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셨으니 세상에서도 성공하길 원하는 겁니다. 건강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모든 것들을 다 달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은 뭡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때로는 다 빼앗아 가서 너희가 나만 의지하도록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거기가 죽음의 땅 광야입니다. 광야는 내 노력과 힘으로 버텨낼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광야는 내가 노력한다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이 세상을 광야 같은 세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자리와 우리의 자리를 분명하게 구분하여 내가 내 자리에 자리를 잡는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게 되어 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우리의 수단으로, 우리의 목적을 이루는 도구로, 종으로 그렇게 쓰려고 합니다. 마치 요술램프의 지니처럼 내가 필요할 때만, 내가 요구될 때만 짠 하고 나타나서 문제를 해결해주고 다시는 나타나지 말라고, 내가 문지르기 전에는 램프 속에 꼼짝 말고 있으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종처럼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안에 이러한 내용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싸움을 걸어오실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확인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인정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실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나가도록, 그래서 그분이 원하셨던, 그분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참으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때로는 경제적으로, 건강의 이유로, 관계의 문제로, 때로는 내 안에 있는 내 욕심의 문제로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절망이나 우리의 낙심이나 우리의 고통이 아닙니다. 우리를 우리의 자리로 자리 잡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로 인정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자리를 분명하게 확인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자리와 우리의 자리가 분명하게 세워지고 자리매김이 된다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게 되실 겁니다. 오늘 그 절망의 땅, 그 고난의 땅,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 돌 반석에서 샘물을 내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첩첩산중이고 어디를 둘러봐도 길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하늘을 향하여 눈을 돌리시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의지를 드리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내어드리고 그 하나님을 주인 삼아 우리를 하나님의 종처럼 그렇게 순종하며 믿음으로 주의 길들을 감당하시고 주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은총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대항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싸움이었고 자신들의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용하고자 하는 싸움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간다고 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종처럼 부리고 있지는 않는지, 내 목적과 내 용을 이루기 위하여,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그렇게 하나님을 종처럼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다시금 돌아보며 하나님을 주인 삼아 내 인생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도우셔서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나가며 어디로 우리를 부르시든 어떤 상황에 우리가 놓이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61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모든 그늘 너를 눌러 엎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제 웃음이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곳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이런 일도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곳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아멘.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늘 사랑과 충성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는 역사가 여기 있는 모든 무리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